여러분,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3명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그는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유대 지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유럽에 가면 베드로상이 있어요. 베드로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손을 들고 열쇠를 들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을 들고 있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앞에 나왔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순한 예고잖아요. 내가 인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게 순한 예고인데, 이 순한 예고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변을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 대들고 따지고 예수님을 혼내는 것을 항변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아니, 제자가 스승한테 따지고 혼내고 왜 이렇게 이 지나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모든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왕이 되시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요? 베드로겠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한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 돼 추락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오후 전에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하기 전에 앞에 나온 것이 바로 34절입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초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자기 십자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커다란 의문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냐 이거죠. 자기 부인,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읽다가, 청년이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부인이 나오나. 제가 썰렁한 개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착각했대요. 자기 부인 이야기 자꾸,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부인도 없는데, 그런 부인이 아니고 자기는 뭔가 부인이라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죠. 자기 본성대로 살지 않는 것.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자기 본성대로 살지 않는 것.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 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예수님을 보고 말씀 듣고 이렇게 했지만 내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결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페이스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래갖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우쭐하면서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속내를 드러냈잖아요. 인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때에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왕이 돼야 내가 뭐 한 자리 하는데 예수님 죽으면 말이 안 되지.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조금 베드로 이야기를 더 할게요. 그는 자기 일을 생각하다가 주님의 일을 놓쳐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유익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하실 일, 그 유익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일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정적으로는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사탄의 짓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사탄이 하는 짓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본성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본성이 뭐예요? 육체의 본성, 자기 육체의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무엇이 자기 십자가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많이 복잡하고, 가장 단순하게 자기 십자가가 뭘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내가 가장 기초적인 걸 이야기할게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요?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내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유익한 대로 내가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자기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초점을 맞춰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못 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고 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면 곧바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지요? 모르시나 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교인들 중에 내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복음 쓰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말한 대로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마다 내가복음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문제는 자신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잘못 가고 있는데.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잘못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험한 길이에요.
그걸 인지하면 내가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그것은 십자가를 버리는 길입니다. 교인들 중에 편하게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간섭받기 싫고 일하기 싫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것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 편한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자기 자신이 내가 대단하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 쑥스럽다, 그죠? 그 개그 코드 생각납니다. 쑥스럽구만. 자기가 이렇게 예배를 충분히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시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전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는 십자가를 버리는 거죠. 십자가가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어려워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뭐 지킬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하고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렵대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왜 어려웠을까? 왜 어려워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원리를 벗어나서 그래요. 원리를 벗어나서 그래요. 원래 신앙생활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도 그렇잖아요. 보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로 가면 그나마 편하게 가는데 그 도로 옆에 갓길을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도로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이럽니다. 원리를 벗어나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고 하려니까 이게 막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오전에 이야기하면 그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죄가 우리를 덮어버리니까 얼마나 짓눌려 삽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킬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너무 어렵다. 궤도 이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운 걸 보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 쉬운 길을 알려드릴까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원리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고 특별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거나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영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 왜 어렵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다른 학생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많이 어렵냐 그랬더니 아는데요. 별로 안 어려운데요. 왜 이 학생은 안 어렵다고 그러고 이 학생은 어렵다고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 사람한테는 어려운 걸 줬고 이 사람은 쉬운 걸 줬습니까? 아니에요. 이 학생은 원리대로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왔고 수학 공식 외우고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쌓고 영어도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구문 외우고 문법 외우고 이렇게 해서 쌓아갖고 체계적으로 왔으니까 그냥 자기 원대로 가니까 지금 사실은 그냥 보면 어려운데 하나도 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실컷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두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갖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기초가 부실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렵다 그러고 뭐 수학이 어렵고 영어가 어렵고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랬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초가 너무너무 부실해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생각하고 하기 싫은 걸 꼭 하라는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슨 현상이 생겼어요? 말씀 이탈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신앙생활 쉬운 방법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쉬워진다는 말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건 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쉬워진 거예요. 고난도, 요만한 고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큰 산 같아. 그러나 감당해내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신앙생활이 쉽다고 느껴지는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나에게만 시험이 그렇게 많을까요? 궤도 이탈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행동부터 옮기려고 그래. 행동부터 옮기려고 하는데 됩니까?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여러분, 행동이 아니라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나중에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가 있는 세속적인 생각을 씻어내고 세상적인 생각을 씻어내고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내가 생각을 빡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 새로워지는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 중 하나가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 나를 부정하는 것은 자아, 이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자아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대로 사는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기와의 싸움 뭡니까? 교만도 불쑥불쑥 올라오지요. 욕심도 불쑥불쑥 올라오지요.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아니란 것, 그런 것, 뭔가 또 세상의 향락 뭐 그런 것들 자꾸 이게 불쑥불쑥 오니까 이것과 싸우는 게 있어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함께 신학교 공부를 한 분 중에 목사가 되지 않고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아주 뭐 찬양도 잘하고 뭐 아주 잘할 있는데 4년 졸업하고 났더니 대학원을 안 가는 거예요. 아무개 너는 뭐 하려고 그러냐? 장사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적성이 안 맞대, 목사가. 그렇게 해갖고 헤어졌는데, 근데 이분은 자기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결혼한 부인이 한자껏 반대하는 거예요. 목회하려고 하면 나하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혼은 하기 싫고 이혼하고 어떻게 목사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꺾었어요. 자기 고집을 꺾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사업도 잘 되고 30대에 잘 나가는 거예요. 40대도 잘 나가고 끝까지 잘 갈 줄 알았지. 그렇게 안 됐어요. 40대 중반에 교통사고 나가고 부인이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어요. 그리고
사업도 자꾸만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기울어진 게 아니라 그 경제 공황이 오고 5.1 파동 이런 게 일어나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직격탄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굉장히 삶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부인이 이 휠체어 타면 40대 중후반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미 다 버렸는데 무슨 목사를 지금 하냐고요. 그리고 친구 목사님,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하소연을 하면서 이제부터 나보고 목사 노릇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가서 뭘 하겠냐고. 나는 실패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하지 않아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려웠던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신사참배하던 일이 나오는데, 그 보면 어떤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당하고 그러다 고문당하고 감옥에 생활하면서 막 손톱 다 빠지고 막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분은 같은 교단이고 같은 목사님인데 신사참배를 할 수 없이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가? 네가 만일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네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건 견딜 수 있대. 그런데 자식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어서 신사참배하고, 그것이 목회 끝날 때까지 한평생 짐이 됐어요. 왜 그래요?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내 안에 치열한 싸움도 있지만 미워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더 깊은 단계겠죠. 내가 자기 본성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뭘 하든지 반드시 미워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딱 부딪히는 경계선에서 그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타협해버리면 우선은 잘 넘어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타협한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 한참 지난 이후에 그 타협한 것 때문에 가시가 돼서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찌르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심해야 될까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를 가졌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갔느냐 안 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지막 결산할 때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그 일만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는 일이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을 시인하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오전에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여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 출발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힘들어서 못 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십자가라는 것이 화려한 일은 아니잖아요. 꽃길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100% 광신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미쳤다고. 너 왜 이렇게 교회 미쳤냐? 예수에 왜 미쳤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나 미친 게 아닌데 저 사람 미친다고 그러니까 안 미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막 빠지기도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기도 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믿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미쳤다고 하는 그 말이 정상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높이는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